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번 우리 지방의 때 이제 목사님들에게 뭘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은 사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설교,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의외로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몰라요 우리가.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모르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 서로 아는 것이어야 되거든. 근데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다 이 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오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땅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킴으로 은혜 받는 조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농사짐에 있어서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어느 씨를 뿌리든지 보면 밭을 갈거나 논을 갈아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논을 안 갈고 그냥 씨 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어요. 왜? 씨를 심어야 되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이 기경하라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갈아엎어라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왜 갈아엎으라 그래요? 갈아엎어서 땅을 뒤집어서 이제 씨를 심으려면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골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이제 땅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정리하라. 땅을 정리하라. 왜? 땅에 굳어 있거나 또는 거기에 돌이 들어 있거나 또는 뭐 풀이나 잡초나 아니면 가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밭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다 천태만상이거든요. 다 사람들마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이제 흙 같은 경우에는 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부숴야 되잖아요. 잘게 흙을 잘 깨트려야 된다 말. 굳어져 있어, 굳어져. 흙이 굳어져.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그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어져 있는 땅, 굳어져 있는 흙이 길가밭이에요. 이건 잘게 부숴야 됩니다. 잘게. 그럼 오늘날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꼭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법으로도 다 걸려요. 우리는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 된다 말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 이게 길가밭이 길가밭. 흙이 굳어져 있다. 우리 마음이 다 굳어져 있다.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 세워진 진지라고 그랬잖아요. 진지. 이 굳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깨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성격, 내 성질머리, 내 마음 그대로 굳어진 대로 가거든. 거기에는 절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식의 세계, 내가 보혈을 좀 의지하고 기도해서 여기서는 이 정도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전부 아직도 굳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여기에서 은혜 받으니까 이 정도 감내. 아니에요. 이것 갖고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 우리가 다 처리해서 온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국 차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이제 놀아버려요. 소위 말해서. 이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해요.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경시켜서 깨트리고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옥토바트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이제 잘게 부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는 또 흙 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돌. 신약성경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돌밭. 이 돌은 어떻게 돼요?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돌처럼 그게 딱 굳어져 있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질 안 낼 일도 나도 모르게 그냥 성질이 나와버린다든지, 화를 안 낼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화부터 나와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과거에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주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하나는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했던 걸 회개해야 돼.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고백.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 물론 회개와 같은 맥락이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이게 내가 10번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는 이제 자꾸 돌이키는 것이고 자백은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네요. 자백.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토설이에요. 토설. 이 토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몰랐을 때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매를 맞았을 때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토설, 자꾸 소위 말해서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우리 이렇게 토해내 버려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조감대 때로는 막 이렇게 상처 있고 할 때 그런 말을 자꾸 토해내면 그 사람 마음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제 치유 사역 한 데도 한번 가는데 그 일반 상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막 뭐 바켓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야구방망이로 막 두들겨 팹니다. 막 이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어이구 근데 두들겨 패는 거 보니까 진짜 남편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야이캐 고함을 지르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울고 이제 울음이 터지고 시원하다고 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만 하지. 그러니까 일반 상담은 오래 못 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요즘 그 TV에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또 그런 장소가 있대. 뭐 막 그릇 같은 거 놓고 막 거기 들어가서 막 두들겨 패서 막 깨고 막 몰라?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막 깨고 그런 거인데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은 게 믿음으로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샘 같은데 물 퍼낼 때 꾸중물이 없을 때 계속 퍼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혈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왜? 돌같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돌. 굳어져 있는 그런 상처, 쓴뿌리 이런 거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고는 뭐 풀 같은 것, 잡초.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보면 가시 같은 거 이런 게 가시밭은 마음, 가시밭의 마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시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가시는 잘라서 걷어서 막 이렇게 태워내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밭의 마음이 뭐예요? 재물의 유혹, 염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아니 왜 그런 염려가 가시밭일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의 유혹, 뭐 재물의 염려, 이 염려가 온다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이 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물질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많이 힘들고 의지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물질 문제가 딱 와버리면 걱정, 염려가 와버리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가시가 우리가 몸을 찌르면 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와버리면 가시와 같은 것, 염려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찌르듯이 가시가 이렇게 찔러버리면 믿음이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왜? 그 문제가 더 급해버리니까. 근데 가시 찔러보세요. 막 여기가 급하잖아요. 막 아프고 힘들고. 아, 그렇구나. 뭐 세상 향락,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보면 4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이 가시와 같이 꽉 찔러 놓으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질나면 막걸리를 한 잔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찔러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성, 쓴뿌리, 상처, 쓴뿌리 조합들 꼭 기도하세요.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성되어진 것, 잘못되어진 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경 안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생각 자체도 바로 못 갚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상처, 쓴뿌리, 죄성.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뭔가 내 마음 안에 돌과 같고 굳어진 흙 마음, 이 가시 같은 마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자꾸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자, 묵은 땅을 개경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100%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마음으로 와요. 이 육신의 마음도 제대로 된 육신의 마음 같으면 몰라. 근데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육신의 마음을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간다거나 잘못되게 가거나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4장으로도 한번 가서 보세요. 앞에 에레미야서 4장. 여기서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4장 1055면 에레미야서 4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 그러니까 땅도 갈지도 않고 기경도 안 해놓고 거기에 가시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이건 싹이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치유시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져도 내가 아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뭐라고 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아까 호세아서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1대1이에요. 누가 엄마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할례. 마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모든 건 모형인데 할례에 있어서는 모형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에서 말씀. 직접적으로.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아이고, 마음 가죽을 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찔기면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 그래서 조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이 가죽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가죽처럼 질기게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죽을 소위 말해서 벗겨내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못 받고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기경시켜 나가느냐.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느끼고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올해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안 돼요. 잘 이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신앙.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응답이 없고 체험이 없고 그런 누림이 없어요. 우리 이 부분에 아주 마음을 쏟아서 우리 마음 가죽을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전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내가 행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래서 이걸 창세기부터 강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나갔을 때 찾아오시를 아내다가 13년 만에 찾아오셨는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자식을 출생시켜 버렸거든요. 자, 우리가 그 말씀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분명히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많은데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어떻게 자식을 출생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최상의 생각이 뭐냐?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결국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태어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7장 1절을 보기 전에 16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지금 이슬람을 믿는 후예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종교 4차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유대인과 유럽 아랍 연합국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싸울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걸 결정하고 나가면 그게 평생 내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 하나가, 우리 모임에 있는 동기 하나가 지금도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 근데 가서 교회를 떡 봤네? 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라고. 그 내가 돈이 있으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사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사시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네. 왜? 하나님이 사시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돈 없어도 뭐 이자가 됐든 원금이 됐든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하고 융자를 몽땅 받아갖고 산데 지금도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대단하기는 대단해. 지금까지 버티고 왔더. 근데 지금 그 교회를 팔아도 이제 빚 갚고 뭐 어쩌고 그러면 어디로 갈 돈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숙여놓고 기도해 보세요. 100%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갚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때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돼요.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분별해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삭을 잉태시키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는 들어가지 약속은 받았는데 말씀하고 현장하고 갭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해 버립니다. 아니 우리 나이가 90이 넘고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뭔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덜컥 이스마엘을 출생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소위 말해서 이빠이 나시니까 침묵을 하셔버려요. 몇 년 만에 오신 줄 아세요? 자,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니까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 그러면서 뭘 명령하시냐면 자, 그 17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할례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그 성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식을 출생시키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 버려야 된다. 근데 의학적으로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행할 때 그게 가장 의학적으로 좋다네. 피가 뭐 덜 흐르고 빨리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 갖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대대로 너희 후손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마음 가죽을 철저하게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할례시키고 철저하게 내 마음 가죽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어떤 면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사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믿고 가니까 신기하게 사람도 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 근데 전부 내가 하려고 하거든. 말씀 받아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래. 말씀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할례 받아야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또 이것만 강조를 하네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것만 또 강조를 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적인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근데 이제 조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뭐 저도 아직 멀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이제 개념이 좀 이렇게 자꾸 좀 잡혀야 돼요. 개념 정리.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선생님들이 늘 강조해요. 개념 정리를 잘 해놔라. 수학해야 돼. 개념.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가. 이제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켜 버렸어요. 하가를 통해서. 그 육신의 방법이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이제 23절 후반절이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사라가 지금 물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했지만 사라에게는 아브라함도 이미 사라도 경수가 끊겨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출생시키는 것은. 그래서 약속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비유적으로 20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26절로 가서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어머니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제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제 육체를 딴다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자꾸 핍박을 하니까 나중에 하가를 그 이스마엘과 쫓아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뭐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보면 틀림없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 이렇게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핍박해요. 아이고 설마 그러겠어 내주지 뭐.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앞장 세워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그 우리 아까 10장에 보면 공의를 심으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그래요. 비처럼. 공의를 심고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30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 육신의 마음은 절대 영의 마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을 자꾸 추방시켜야 돼요. 그게 뭐야? 할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도록 그러면 쉽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가서 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막 뭘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속이고 속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없던데요. 경상도 사람들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배움이 없는데 은행장이 속들이야 자기한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먹고 먹히더라는 거야. 그래요. 참 뭐.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해서 그렇게 하고 나도 또 다른 사람한테 당합니다. 보면. 그 참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해서 돈을 버는데 결국 그게 뺏겨요. 누구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니까. 그 가끔 뭐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뉴스 보면 막 로또 복권 사가지고 저번에는 막 그 형이 나눠 이렇게 로또 복권 사갖고 형제간들 돈을 나눠줬는데 그 형이 빚이 지니까 그 동생은 그걸 해가지고 융자 받아고 집을 샀는데 그 융자를 좀 받아가지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갖고 동생을 그냥 칼로 찔러 죽였더만. 어떤 친구는 그냥 그 로또 복권 샀는데 그냥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써버리고 오히려 절도다가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줘도 관리를 못 한다니까요. 자,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 아까 봤던 4장 3절. 4절로 이제 4절 다시 봅니다.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 속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막 악행이라고 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특별히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 많음을 의뢰했다고 호세아서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을 백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으시면 막을 자가 없죠 또.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 10장으로 가서 봅니다. 다시 13절 아까 이제 좀 보시고, 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갔어요. 그 움직인 게 육신의 마음이 악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 히브리서 이제 9장에서 보면 보혈을 통해서 죽은 양심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마음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그게 죄를 거두는 거예요. 죄를.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둔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행위로 죄를 거두어서 가. 근데 거짓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 뭐 썩어버리고 또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므라. 용사가 많음을 의뢰했다. 내가 돈이 많은 걸 의뢰했다 이 말.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본다면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조합들 간국기도도 맨날 축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안 맺어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늘 소원만 가지고 간국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고, 응답을 안 주시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지칠 수밖에 없고 가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소원도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죄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사고를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사고를 가져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을 찌르거나 여러분들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져. 이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고방식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사고를 바꿔야 돼. 굳어져가지고 어떤 볼 때 사고방식이 꼭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의 인격이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바르지 못한 인격을 갖습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해결이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자꾸 가요. 해결이 안 되는 생각을 갖고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원인이라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해결이 안 될 생각을 갖고 간다 이 말이죠. 해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조함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의 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죠.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뭐 믿음이 있어갖고 뭐 현실적인 거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런 것은 뭐 자연적으로 와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내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히 환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내가 즐거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즐거움이 안 옵니다. 육신적으로. 왜? 육신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복,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현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자가 없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크게 또 복은 누릴지 복은 못 누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상황 속에서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셔요. 왜? 불신자에게도 하루 밥 세끼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는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꼭 세상적으로 막 잘된 것만이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조바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문제니까. 그래서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벗겨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밭처럼 옥토밭이 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종교생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힘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만큼 더 굳어져 있어요. 그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더 많이 기경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 젊은 때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똑같아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기경을 시켜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기경을 시켜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옥토밭이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쓴뿌리, 상처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 마음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여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